할렐루야. 올 새해, 새해는 더 젊어지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똑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참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온갖 지금 소리 다 들었고, 심지어 집 나가는 소리까지 들었고, 그런 슬픔 속에서 참 어렵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끝내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됐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서 원래 이거 복사거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자기 머리에 얹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갈망하다 하나님이 복 주시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얻든지 아버지가 손을 얻든지 누가 손을 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기 머리 자기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저는 아무도 복 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의 소리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복 주실 거 믿고 믿음으로 아침마다 자기 손을 듭니다. 이 자리에 가족도 안 믿으시고 홀로 믿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게 손을 들어주고 축복 기도해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방법까지 들었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내 머리 내 손 얹으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머리카락이 자라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아버지,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어서 곧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큰 인사를 합니다. 왜 하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언약적 축복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한 140세 가까이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복을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앞을 잘 못 보는 줄 알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아버지 오른손에 가도록 이 둘째를, 큰아들을 이렇게 하고 둘째를 왼손에 이렇게 해서 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혀갖고 갑자기 손을 어긋나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죠? 이거는 사실은 큰 일입니다. 왜냐? 언약이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 계시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선포되어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이 거꾸로 딴 사람에게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자기는 장자가 큰 복을 받아야 되고 장자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인데 이 아들 큰아들 므낫세가 큰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차자가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복을 거꾸로 지금 선언합니다. 지금. 그래서 급히 이 아버지를 만류하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어긋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형 에스의 복을 도둑질해가지고 한평생 20년 세월을 서름을 당하고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궁사기 속임을 당하는 억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올 자가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항상 끝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야곱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아버지 야곱이 왜 이 판국의 마지막 이 귀중한 축복의 사건에 손을 어긋맞습니까? 응? 자기에게 올 장자의 복을 빼앗긴 머나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택배 물고 뺏긴 게 아니고 정말 평생 잃어갈 일입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에서가 자기 복 뺏기고 난 다음에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못 빌었다. 다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아무리 안 보였다 하지만 그러시면 됩니까? 이 귀중한 일에 마지막에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눈을 떼야죠.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정말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지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어.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이 주는 별미에 유혹받아가지고 빨리 축복하려고, 사냥감 잡아온 아들에게 빨리 축복하려고 해서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잘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영에는 어떠든 야곱을 통해서 따라오는 한 단어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 지금 요셉의 기대는 큰아들이 복을, 더 큰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복 주실 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이 거듭거듭 두 번씩이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을 주거든요. 아무도 복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복을 하나님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복의 열매를 거뒀죠. 복이 거론이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땅을 받을 것이고 너는 잘 될 것이라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베푸는 복도 또 그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복을 비는 것이 방법이 왜 이렇습니까? 보십시오. 자, 20절, 19절,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느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 이 야곱이 복을 비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야곱이 비로소 나이 140에 깨달은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에스의 복을 뺏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는 늘 꼴짝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삽니다. 평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에 앞서서 이집트 땅에도 와서 살고 복을 받고 그 아들들이 잘 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은 속여서 잘못 구했든지 어땠든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했지요? 손을 어긋맞았든지 비틀었든지 간에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줍니다.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 요셉이 이걸 몰랐어요. 인간적으로 기대감에 큰 아들이 잘 돼요. 이것이 유대인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든지 재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줍니다. 섬기면서 복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확장되어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복을 받고 우리 집만 잘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복을 받으면서 남을 살리는 복이 돼요. 자녀가 학교에서 나도 복을 받지만 그 학교를 살리는 복이 돼요. 이웃을 살리는 복이 돼요. 친구를 살리는 복이 돼요. 내가 직장에서 몸 닦고 일하는 데서 나도 복을 받지만 그 직장을 살리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복을 구하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만 아니라 남도 잘 되고 살릴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복을 구하시는 거죠. 큰 일 할 수 있는 것.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나만 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힘든 교회를 살려주는 거. 그동안 받았잖아요. 힘을 얻도록. 섬기면 하나님 복 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시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섬기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든지, 기관에서 섬기시든지, 뭐 사회에서 섬기시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원리가 작용하죠.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이건 생자입니다. 심어야죠. 복은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자연의 법칙인데 심은 대로 거두지만 여기에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과거에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품고 숨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복 받았을까요?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거든요. 그가 이렇게 숨기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베풀고 나눠주니까요. 복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복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많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 자꾸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더 잘 돼요. 이상해요. 나눠주는데 모지런해야 되지 않아요. 더 확장되고 움켜진 건 없는데 나눠주니까 우리 옛날에 본 그 찬양 가사에 나와서 나눠주면 더 이렇게 넘치고 움켜잡은 거 없어져 버려요. 복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려면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그 물질에 손 얹는 겁니다. 그의 몸에 손 얹는 겁니다. 그 가정에 손 얹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잘 섬기니까. 그러면 이 목회 시대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부모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녀에게 복을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보다 무서운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근데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뭘 받아야 될까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에서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형 축복 가지고 도망갔다가 20년 뒤에 돌아오는데 도무지 그냥 형 못 만나죠. 자기가 받았던 물질 팍 풀어서 이 두 대로 나눠주고 일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그 강을 못 건너가세요. 홀로 약복한 나룻배에서 밤에 누군가 시름을 끄는데 싸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 이 야곱이 그 사람의 손을 놓습니까? 축복하고 난 다음에 놓습니다. 그냥 못 건너가요. 이 약복한 나룻배는 죽음에 가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2023년 그냥 우리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대에 그냥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래 원수 매질도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도 뚫리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거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보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곳을 이름을 칭합니다. 어떻게 이름 칭하죠? 은혜의 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힘으로 이 역사의 강을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 복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밝은 아침에 에서가 400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왔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눈독도 녹아버리죠. 그리고는 껴안고 그냥 사랑이 싹 터지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20년의 오만함이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시간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축복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2023년 내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축복, 나도 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이와 같은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이 야곱이 축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수님이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다. 서신서에 보십시오. 모든 교회 편지 누구 이름으로 다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러면 다 준다. 성경 오래 보면 더 의미 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날마다 더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 간단합니다. 우리 손 아무리 얹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요.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복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손 자기 얹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손을 자주 이렇게 얹어주시는 이와 같은 복, 그리고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살릴 수 있는 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약적 성찬을 지금 제정하시죠.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제일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는 제일 좋은 것.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은 내가 늘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증거로 주시는 것이다.
누가 우리가 사랑하는데 부모는 죽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몸을 찢어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지만 몸을 찢어줄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셨어요. 갈기갈기 찢어지 찢겨가지고 온몸이 느들느들할 정도로 매를 맞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왜 주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대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좀 사랑이 얼마나 식어갑니까? 예수님의 이 몸을 오늘 대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예요? 피입니다. 저는 피의 소중성을 잘 알아요. 혈액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은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피가 모자라면 온몸이 멀쩡해도 그냥 서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추한 십자가에서 자신이 발가벗기심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배산할 때 피를 쏟잖아요. 생명의 잉태의 기쁨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사랑, 몸 주신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피입니다. 피와 고여있는 물까지 다 쏟아주시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그 피를 주시겠어. 피는 생명이거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뭡니까?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헌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피는, 그 보배로운 피는 완전히 나를 위해 쏟아주시는 의리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맑게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주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은 자 제 사함이요. 예수님 자신이 피를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몸과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시는지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족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의 장과 주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불편하지만 개인적인 성찬 키트를 이용해서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빵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을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빵을 입에 넣으시고 예수님의 그 몸,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자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시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